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욥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5권의 시편을 살펴볼 것인데 1년이 52주인데 150편을 보면 3년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모든 기술들을 다 배웠고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듣고 준행해야 될 것인지를 살펴보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5권의 그 시편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는데, 먼저 오늘은 어쩌면 역사 공부를 하는 듯한 강의 시간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시편이 모세로부터 시작하여서 에스라까지 약 1000년의 그 세월 속에 믿음으로 살려했던 분들의 그 신앙의 흔적들을, 발자취를 찾아가면서 모아놨던 자료가 바로 이 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름이 드러난 시가 100편이고 그 다음에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시가 50편이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150편인데 이 150편 시들을 오늘부터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또 힘들 때 어떻게 했으며 괴로울 때 어떻게 했으며 나라가 빼앗겼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노래와 기도는 개인의 소원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멀리는 창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정복, 그리고 다윗 시대에,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노래도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끌려가는 그 시대까지, 또 그 넘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귀환하는 그 시간까지를 노래들로 신앙 고백서를 찾아서 기록해 놓았는 것이 바로 구약 전체를 함축해 놓은 것이 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마치 구약 성경에 보면 5경이 있듯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는 것처럼 이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시편은 정말 작은 성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그 자체가 작은 성경이라고 했고, 또한 시편 안에 성경 모든 것이 짤막짤막하게 요약이 되어 있다. 칼빈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에는 인간의 영생에 관한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책이 바로 시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을 그냥 일반 그 내러티브처럼, 서술형처럼 이래 읽으면 안 읽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렇지만 그 쓰여진 용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150편은 그 제목처럼 표제가 따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50편이 있는데 다윗의 시가 73편이 있고, 그리고 고라 자손의 시가 11편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삽의 시가 12편이요 솔로몬의 시가 2편이 포함되어 있으며, 에담의 한 편, 모세의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모세의 시가 바로 90편이거든요. 그리고 무명의 시가 이름이 없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시가 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119편은 에스라가 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가장 길거든요. 그리고 아주 율법적으로 잘 표현한 그것이 119편 에스라가 기록하였지 않겠느냐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모릅니다. 전 몰라요.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믿어도 하나님께서 벌은 안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표제와 제목, 시작하기 전에 누구의 시라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우리 시편 위에 보면 갈로를 하고 표제를 따라놨어요. 제목처럼 따라놨습니다. 그렇지만 이 표제는 그 사람이 꼭 기록했다라고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오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이 표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 시편을 하나님께서 감동 준 자들이 바로 기록하였고 그 신앙을 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읽어가시면 아주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표제시 저작자가 기록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지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꼭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거 따지고 저울에 달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된다. 왜냐? 다윗의 시가 73편이 있지만 다윗의 시, 히브리어의 표현으로 다윗이 저작한 시라고만 여길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히 그게 표제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해할, 그렇게 우길 필요는 없다. 왜 그런가 하면 표제는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어떠한 형편에 있었던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직접 기록한 시도 있고 다윗에 관한 시도 있고 그리고 다윗을 위한 시도 있다. 신하들이 충성스럽게 왕을 위해서 바친 것이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위해서 드린 것이 있고 또 다윗의 시대에 기록한 시도 있는 그런 것들을 내포한 것이 표제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는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제에 붙어 있는 그것이 다윗이 제작했구나, 저작권은 다윗에게 있겠구나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들은 총 5권으로 분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50편을 5권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보면 여기에 5권이 분류가 되는데 먼저 찬양의 시가 있습니다. 찬양의 시가 있고 탄식의 시가 있고 감사의 시가 있고 회개의 시가 있고 저주의 시가 있고 또 메시아의 시도 있습니다. 자, 창조 때에 있었던 것까지도 노래를 할 뿐만 아니고 끝으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그 미리 발표하는 메시아 시도 있다. 그리고 슬픈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형통한데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욕심 앞장섰을 때에 슬픈 일들이 이들에게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위한 시도 있고 그리고 예배 의전에 필요한 시도 있다라는 것이 주제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찬양시, 탄식시, 감사의 시, 회개의 시, 저주의 시, 메시아의 예언의 시, 또 뭐 슬픔의 그리고 예배 예전에 대한 시가 이렇게 주제별로 있지만 5권을 권으로 또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5권의 그것이 바로 1권은 1편에서 41편까지입니다. 2권은 42편에서 72편, 그리고 3권에서는 73편에서 89편, 4권에서는 90편에서 106편, 5권에서는 107편에서 150편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한 권 한 권의 그 시를 발간할 때에 어떤 의미가 있었고 지금 시가 막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세 때부터 시작하여서 에스라 때까지라 하면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2차 귀환 때 돌아왔던 분이에요. 모두 수집을 하였다가 그 중에서 그 시대에 필요할 때 내놓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지금 6.25 사변 때 일어났던 그 자료들을 평소에 다 모아놨다가 지금 이제 화요일에 25일 되면 그때 되면 막 모든 방송국에서 총 자료들을 경쟁적으로 내듯이 자료를 다 수집해놨던 것이 천년이라는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여기 다음에 10편이니까 10편 1편 1편부터 이래 보자 쭉 이래 보자 해도 죄 안 돼요. 하지만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대할 때에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천년 역사 속에 필요했던 자료들을 모아놨다가 이제 1권과 2권을 만들어 나누는 것은 그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되겠고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어떤 향상시킬 수 있는 자료가 되겠다라고 여기고 내었던 그것이 이제 각 권별로 만들어내고 있는 제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권은 그 시대에 필요했던 것 내었고, 그 다음에 제2권을 다시 발간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때 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대는요, 하나님도 필요 없는 시대예요. 예. 이게 천국도 우리 대신 갈 수 있도록 AI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참 안타깝지만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제2권도 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필요에 따라서 3권이 나오고 4권, 5권이 연달아서 쭉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언론 생활할 때는 1권, 2권, 3권, 4권, 5권 뭔 상관이 있겠나 하지만 이 시편의 그 주인공들이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배치를 잘 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굉장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문맥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권은 41편 되어 있지요. 그래서 1편, 2편을 제외하고는 3편에서 41편까지는 주로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편과 2편에 보면 그 표제가 없어요.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1편과 2편은 어떻게 보면 한 편일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금 1편을 펴놓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1편과 2편을 한꺼번에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편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하다가 그러면 2편 12절을 한번 봐봐요. 2편 12절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복에 대해서 시종이 바로 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다. 결국은 이렇게 하면 복을 마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1편과 2편을 같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편과 2편이 하나가 되고 시편 전체를 소개하는 시편 서문과 같은 것이 1편과 2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1권과 2권. 1권은 1편에서 41편, 2권은 바로 42편에서 72편까지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편부터 1권에 있는 3편부터 41편까지는 1권에 나타나는 그것은 개인의 초청을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권으로 되어 있는 42편부터는 공동체를 초청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1권 3편부터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공동체적 맥락에서 나타나지 않는 공동체적 시라고 보기에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3편부터 41편까지는 읽어보면 주로 내가 그리고 개인을 초청하는 1인칭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시가 바로 3편에서 41편까지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권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후대의 사람에게도 다윗이 남기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단독자로 서야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신앙이 좋기 때문에 아들이 자동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고 우리 개개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이 이미 시편의 1권에서 쭉 1편에 포함한 41편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개인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된다. 누가 일러주는 것 아니에요. 옆에 변호사도 없어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어 원 보혜사가 되어 주시지만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권에서는 이제 공동체의 맥락에서 그림이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2권에서는 다윗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공동체의 시, 언약 공동체. 여기서 공동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따라는 잡족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강을 건넜던 사람들,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모임을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직분자 한 분 한 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단위로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장면을 여기서 묶어가지고 이원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편부터 과연 그런가, 다윗이 자기 개인적 하나님을 이래 하다가 이제 2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공동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 2권까지 만들고는 그 다음에는 별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시편을 다음 책을 만들 필요를 못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감사하게 우리는 3편, 4편, 5편까지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이 2권까지 수록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태평 세대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개개인이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후에까지 뭐 기록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여기고 있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다윗이 생각했던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3권 등장하는데 3권의 분위기를 보면요, 1권과 2권과 전혀 다른 분위기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권에서는 공동체가 바른 생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번성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평안한 국가가 될 줄 알았는데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때에 이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3권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2권이 생길 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주 아름다운 비전 가운데서 막을 내리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시편 3권에서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대했던 그들이 완전히 좌절하고 실망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윗의 언약이 완성된다고 했던 그것이 결과가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좋게 말하면 묻는 것이고 따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공동체애가 슬픔의 노래가 제3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권과 2권이 다윗 왕조 시대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대를 한다. 기대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하는 것이 참 신앙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아닌 것인데도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바로 미신적 신앙이다.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과 불신앙, 미신 차이가 바로 그의 약속을 붙들고 견뎌나가는 것은 신앙이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은 불신앙이다, 미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적 신앙 고백과 공동체적 신앙 고백집을 묶었던 것이 1권과 2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언약의 성취가 노래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면 다윗 왕조, 다윗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취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만들었던 1권과 2권은 어느 시대 때 만들었을까요? 다윗 시대 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럼 누가 기록하였을까요? 몰라요. 그렇지만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어떤 왕이 1권과 2권을 작성하였을 것이다. 다윗이 기록한 것은 아닐 것이다. 왜? 솔로몬이 조금 전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솔로몬이 시를 기록한 것이 2편이 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2편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편집한 것은 누가 했다라고요? 히스기야가 편집을 했다라고 잠언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 1권과 2권도 다윗이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했다? 그러면 잠언을 편집하였던 히스기야가 했다라면 이것 또한 1권과 2권도 히스기야가 했을 가능성이 아주 짙다. 예, 그것이 오히려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서 마지막 왕조가 다윗의 왕조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에는 호시아 왕이고 19대 왕이고 그 다음에 남유다에는 대수로는 20대 왕이에요. 그 여자 빼쁘면 19대 똑같은데 시드기야 왕이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이래서 다윗 왕조가 다윗의 그 왕조가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파괴되고 제사가 중단이 되고 나라가 멸망한 이런 경험한 사람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울며 불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와,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그것이 바로 시로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시편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는 거죠. 바벨론에 가서야 알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 왕조가 안 끊어진다고 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다윗 왕조가 파괴가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다가 보니까 그것도 기가 막힐 찰나에 이래 증거물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힘든 환경을 극복할 때 불렀던 노래도 구전으로 내려오고 또 이렇게 문헌으로 있는 그것이 바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 이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이런 기록들이 바로 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질문하듯 다윗의 언약은 어떻게 된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기록을 계속하고 있는 그 결과가 3권에서 의심을 하면서 따지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답이 4권과 5권이었어요. 그래서 3권에서는 다윗의 왕조가 이렇게 폭삭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지금 이래 됐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해답이 4권과 5권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요. 4권이 이제 해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권이 시작하는 것이 90편이잖아요. 90편을 시작하는데 1권부터 3권까지 가장 권위 있는 인물이 대표적 인물이 누구였는가 하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10편, 90편에서 시작하는 것은 모세를 하는 거예요. 왜? 다윗보다도 월등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모세를 등장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모세였습니다. 다윗 언약의 기초가 된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받았으면서 모세의 기도인 시편 90편은 바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윗의 왕조가 결성되어져 가고 진행되어져 가는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하여서 자 봐요. 보통 사람들의 머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시편 90편을 제4권에서 상권의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불평하고 막 울면서 하나님 왜 따지니까 제4권의 시작이 90편이면서도 너희들이 원하고 너희들이 누리고 있고 가장 위대한 수령 모 정당의 어떠한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는 다윗이 아니고 모세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모세시 한 편이에요. 한 편이 위로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언약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시내산 언약을 기반으로 다윗의 언약을 집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장시키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되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그것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편 93편 1절입니다. 자, 앞에 다른 글씨만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93편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며, 96편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97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98편 9절에도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99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결국은 다윗이 개인을 초청하고 공동체가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던 1번, 2번이 결국은 시드기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던 그들이 3권을 통하여서 신앙을 다독거려가면서 서로가 눈물의 신앙의 기도로 이제 신앙을 쌓아갈 때 그 해답이 바로 4권이었어요. 그 4권에 바로 90편 통하여서 모세를 등장시키면서 모세를 사용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는 시편 150편 1권, 2권, 3권, 4권, 5권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04편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묘사하는 장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까지 끌고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에 성전이 파괴되고 제사가 중단되고 나라가 망했지만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왕이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역사는 흔들릴 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루가 너무 지루하여서 천년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끝나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집행해 나가시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제4권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드러나고 다윗의 언약을 이룰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시 제5권에서 희망을 주고 있는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주시는 메시아의 그 소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07편부터 150편까지 5권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이루실 사람이, 이루실 분이 있는데 누구냐라는 거예요. 귀신을 통해서 할까요? 천사를 통해서 할까요? 사람을 통해서 할까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110편에서 하나님은 왕이셔서 언약을 이루으실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하니까 바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권에서 질문했던 무너진 것 같던 다윗의 그 언약, 하나님의 나라 회복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자, 그러면 다윗은 여기서 무엇을 또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다윗이 이루은 것이 아니고 다윗의 백성들, 다윗을 통하여서 언급되어 있는 이 언약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데 다윗이 회복한 것은 아니다. 그럼 누구가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통치하는 그 시대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윗이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누구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성도를 인하여서 다윗의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 없이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에덴에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만드시면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사람을 하나님은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하시려고 하였는데, 아까 다윗이 우리에게 소개했던 것은 바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했던,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어야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되고, 국회의원 되려고 온갖 잡소리 잔머리 굴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여기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무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에 의해서 신앙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성도를 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그것이 바로 5권에서 계속 연결되어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과 같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다윗이요 다 착했는데 바세바 사건만 없었으면요, 바세바 사건 없었으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저는 바세바 사건을 일으킨 적은 없어. 그래서 다윗 같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 사람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이 역사를 꾸려나가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죽은 가운데 들어간 줄 알았는데 부활하셔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집,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로 오셔서 성도들의 대표가 되시는 분이신데 얼마나 겸손한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정도로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성부의 구속의 경륜을 따라서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성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100% 순종하였던 그 인간이 되어서 우리 죄를 청산하시고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인간의 대표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얼른 보면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가고 있더라.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예수님까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과부가 되고 이빨이 빠지가 되고 막 어쩌고 그런 것만 읽지 말고 예수님을 볼 수 있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단독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 안에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시세 한탄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들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정도로 겸손하신 그분, 인내하신 그분, 오늘 우리 모두도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이 시편 1권과 2권과 3권, 4권, 5권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수고에 우리도 본받으면서 내가 그냥 밥 먹고 인분 만드는 제조기로 살다가 돌아가시지 마시고 후손에게 남겨줄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남길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